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120년 살면서 고난도 겪었고 영광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완수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좋을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내가 거할 곳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내 거처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 힘든 것을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 좋은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날수를 잘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있을 때는 품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밖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가슴 졸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서 내 인생의 의미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의미 찾습니다. 그러니 내 남은 날수를 잘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계수한다는 말, 우리의 날을 센다는 말이 얼마 남았다고 손으로 하나 둘 카운트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 몇 살인데 평균 연령 치면 몇 년 남았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날을 세는 법,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은 Contemporary English Bible 버전이나 아니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Teach us to use wisely all the time we have. 우리가 가진, 내가 가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 가르쳐 주십시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똑같은 리소스가 있어도, 똑같은 자원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200년이든지 내게 있는 세월이 얼마이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죠.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내년을 또 우리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지금 현재보다 훗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훗날을 생각합시다. 여기에 비춰서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고 삽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는 분들은 충동적이기 쉽습니다. 지금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뭘 해야 돼요. 충동적입니다. 근데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획적입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은 돈이 좀 생겨도 막 쓰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축을 하게 돼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난 일들 한 가지에 웃고 웁니다. 일희일비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엉엉 울어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더할 수 없이 기뻐해요.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슬픈 일이 있든 억울한 일이 있든 지금 좋은 일이 있든지 미래를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일에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참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 있으면 또다시 즐거운 일이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은 다르니까 우리는 훗날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런 미래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의 미래, 영원을 생각하는 것. 미래의 미래인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과거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터니티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을 생각하는 감각,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직도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자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짧은 미래만 생각하게 하고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코앞에 있는 것만 지금 내 눈앞만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죄가 빼앗아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있습니다. 태양이 있지만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보는 것을 자꾸 가리게 해서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이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셋 중에 과거가 파워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가 파워풀한 사람은 내가 현재 살고는 있는데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 가요.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 그게 상처가 됐어요. 나는 지금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거기에 있는 장소도 먼 곳이에요. 딴 나라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삶 속에 옛날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힘들어하게 하고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 생각나서 주저하게 되고 과거가 나를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분노가 있어요. 옛날에 미움이 있어요. 또 옛날에 너무 좋았던 일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봤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요. 꼼짝 못하게도 하기도 하고 슬퍼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깁니다. 과거와 현재가 잇대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잇대어 있어서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갑니다. 앞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치고
나 이거 해서 망할 거야,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이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분 치고 아이가 형편없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우리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잇대어 있으면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가니까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견디어요. 될 거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앞날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이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서 과거가 현재를 묶어놓은 사람은 옛날 일과 지난 일과 상처와 나도 한때는 이랬어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현재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신앙은 추억의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앙으로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신앙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미래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열방이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 계시록에 보면은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이 있죠. 탄식하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남에게 말도 못하고 서글퍼서 힘들어서 남들 말 못하고 울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보시면서 앞길에 미래의 소망을 주시면서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더 나아가자, 일어서라,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남은 시간 몇 시간 안 됐고 앞으로 365일 또 1년을 우리가 받겠지만 내게 있는 모든 시간, all that I have,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을 와이즈하게 사용하시려면 과거와 내 현재를 묶어놓지 마시고 미래와 내 현재를 묶으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훗날을 생각하시는, 영혼을 생각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은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영혼의 개념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해와 달이 자전공전하면서 생긴 것들을 사람들은 시간이라 불렀고, 그 시간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루가 가니 이틀이 되었다 표현도 하고 어느 왕 누구 몇 년에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길이를 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반복되어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름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순간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가 10년 살았어, 아유 불쌍해, 누가 140년을 살았어, 어우 오래 사셨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개념의 순간, 영원의 개념 속의 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900살을 살고 누가 100살을 살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 인간의 시간 순간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절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말하면서 사람을 티끌로 또 돌아오라, 주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 여러분 1000년이 밤의 한 순간과 같다고 하면 100년, 정말 100년 산다고 치고, 우리가 100년 사는 우리는 밤의 한 순간의 순간이잖아요. 폭이 풀처럼 사라져버리고 시들어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한숨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한숨처럼 쓰러지고 말고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간은 순간에서 순간. 성경에 표현된 시간의 개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 인간의 시간 순간.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보니까 오래 살았고 짧게 살았고 그게 비교되는 것뿐이지 성경은 우리를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하나님은 순간적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을 우리가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지어서 죽었던 우리 살려놓고 그냥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거동락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참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육의 시간은 짧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되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시각으로, 그 영원한 시각의 틀 속에서 우리의 짧은 육신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보람있고 소중한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세 번째, 시간을 흐름보다 의미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흐름보다 의미로 여기고 삽시다. 시간을 빨리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날아가는 새와 같다, 흘러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간의 시간을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들어있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컨셉을 설명하는 도구인데, 이미 옛날에 헬라 철학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들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성경에 있는 시간을 한번, 즉 하나님은 영원이고 우리에겐 순간을 주셨는데, 영혼은 제쳐놓고 이 순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반복적으로 흘러갑니다. 카이로스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 말은, 금년에 2019년 우리가 지금 1년을 살았는데 1년이 흘러갔습니다. 1년이 흘러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20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또 우리가 365일을 또 축복 가운데 받아서 24시간씩 하루하루가 흘러갈 겁니다. 그 흘러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각자 무슨 애니버스들이 있죠. 회사에도 애니버스리 있고 가정에도 있고 애들 생일도 있죠. 생일 날짜, 누가 만약에 12월 오늘 29일 오늘 생일 드신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있어요. 목류 중에 그분이 있어요. 자, 29일 12월 29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에 누가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에게는 날짜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되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도록,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믿고 있는 교우 목장 식구들에게 이 날이 소중한 것이 되도록, 여행 중에 만났으면, 여행 중에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여행 중이지만 내가 만난 그분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사랑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크로노스 차원에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미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동양화, 한국과 중국의 동양화들의 옛날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배가 있어요. 거기에 사공이 있습니다. 노자 사상에 의해서 젖지를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게 인생. 그게 멋진 인생.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날짜는 내가 준다. 횟수는 내가 준다. 내가 사는 지역의 경계도 낮춘다. 그런데 그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한번 살아보라.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곳곳에 많이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뛰어봐라, 저렇게 뛰어봐라, 간구하라. 그럼 후하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 그랬어요.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24시간은 카이로스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듯이 살아오신 한 해라고 친다면 금년 남은 며칠 동안에 준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주신 365일을 카이로스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으셔서 큰 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의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내가 뭔가 꿈꿀 수 있는 의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깃발을 꽂고 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에는 깃발을 꽂아서 이날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한 달 한 달 깃발을 꽂아 하나님 이번 달은 이런 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이런 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깃발을 꽂고 사시는 카이로스의 세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는데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거처입니다.
그러니 내 남은 날수를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셔서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하나님, 금년에 힘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먼저 떠나셔서 물질 때문에, 아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은, 하나님 그 힘들었던 것만큼 이제 우리 성도 각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는 Let all go well for us. Please let all go well. 모든 일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일에 내게 있는 모든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 쓰겠습니다.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의미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날을 과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래가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영원히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밑에 걸 읽으시고 한글로 하시는 분은 위에 걸 읽으시는데, 제가 시작하면 서로 맞지 않아도 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테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이 견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한번 우리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대로, 모세가 드렸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